있고, 저는 오늘 긍정적인 절묘함, 정말 대단한 절묘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나타났어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든지, 원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우리로 치면 이제 본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는지 기억나세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사마리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확인해 보시오 해서 이 사도들이 내려왔어요. 사도들이 보니까 정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성령님의 침례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침례가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가 사도들이 왔을 때 일어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제 유대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근데 이게 빌립 집사님이 있을 때 성령님이 내렸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사도들이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렸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서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이제 판사님이 가서 이제 있는데 판결이 딱 내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게 맞아.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에 한 성령께서 임하셨어.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편의상 그냥 신하가라고 얘기할게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떠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신하는요,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집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에티오피아 신하가 타고 있던 그 마차 곁에 붙어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신이 읽는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빌립 집사님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신하는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빌립 집사님은 신하에게 침례를 베풀어주고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가게 됐냐면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아소도도 해안가 도시거든요. 거기로 가게 됐어요. 빌립과 이 여왕의 신하는 다시 못 만났어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다 굉장한 그 복음 전하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서로의 길로 이제 떠나가게 된 거죠. 복음은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거든요. 이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 비결을 누릴 수 있어요. 복음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언제? 성령님께 순종할 때 가능하다. 제가 두 번씩 얘기하는 건 힌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는 국가와 문화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는 국가와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건 불가능해, 그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문제의 벽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의 벽을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절묘한 때 성령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 절묘한 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 순종한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께 순종한 빌립 집사님의 첫 번째 모습은 성공보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공보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 주의 사자인데 이 주의 사자는 뭐 천사나 그런 걸로도 말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가사란 지역으로 갔어요. 가사. 이 가사란 지역은요, 그 이스라엘이 지중해 바다 아시죠? 꼭 가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꼭 가보세요. 지중해 바다 그 옆에 끼고 있는 해안 도시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막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이스라엘 해군이 또 바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그 지역이 가자지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서로 막 폭탄 날리고 하는 그 가자지구가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많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성령님이 빌립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예루살렘부터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승민아, 광야는 사막 같은데요. 사막에서 승민이 잘 살 수 있어요? 오, 정직해요. 맞아요. 못 살 것 같대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특별히 이 원어 성경 표현에서 보면은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라,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라 하신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다 무너지고 다 망한 황폐한 성읍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빌립에게 너 가라, 너는 광야로 가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주 뜨겁고 걷기도 힘들고 머물기도 힘든 그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만날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뭐 오아시스와 좋은 동네가 아니라 다 폐허가 된 동네였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의 그 광야로 가는 순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아니 나도 성령님이 분명하게 내 앞에 나타나셔서 자 성민아 어디로 가라, 승건아 어디로 가라, 로운아 어디로 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나도 순종할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빌립 집사님은 방금 전까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막 거부했을까요? 복음을 막 들었죠. 예수님을 막 믿는다고 했죠. 침례도 받았죠. 막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말 그대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든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와서 확인했잖아요. 아니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수십 명씩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목장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수십 명씩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한국 교회에서 막 저희 다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알려달라고. 그런 놀라운 일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화가 눈에 보여요. 제가 캄보디아를 처음 갔던 단기 선교지가 캄보디아였는데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뭐 왕립대학교 이런 데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하면 캄보디아의 최고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엘리트들이 되는 그런 건데 그 친구들한테 그냥 인사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는데 너무 막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랑 한국인들이랑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벌써 수십 년 전이죠. 근데도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난만 갖다 대면 막 뵐 수 있을 만큼의 이게 열매들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사마리아 성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없고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해도 그 목적지는 황폐한 도시, 이미 다 버려진 도시, 구시가지 그거보다 더 황폐한 도시, 그런 데로 폐허가 기다리고 있는 도시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데도 순종할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막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막 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지금 막 부흥되고 있고 전도의 열매도 보고 있고 한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든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것은 마귀가 장난하는 거.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거부하고, 그런데도 계속 그런 마음이 들면,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사인이 오면, 그때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수백 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막 열매가 있고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버티고 이제 성도들이 막 오고 하는데, 아 주님 이제 이러시면 안 되죠. 아마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당장 지금 사마리아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무엇을 선택했어요? 성령님의 말씀 듣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 빌립으로 하여금 모든 열매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였을까? 이 빌립 집사님은요,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 복음을 믿는 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만 하루에 몇십 시간씩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건 그렇게 내 노력에 비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원하신 대로 순종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들을 보고 이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빌립이나 사도들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담대하게 전했을 뿐이에요. 어제 잠들기 전에 로운이 성도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로운이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로운이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기억나세요? 처음에 했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노력하면 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군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정확히는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말씀을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하면서 막 계속 물어봤어요. 로운이 성도님이 어제 좀 괴로웠을 거예요. 밤에 빨리 자고 싶은데. 그래서 로운이 성도님에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자고 말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경을 많이 해서 매일매일 큐티하니까 큐티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인정할 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인정할 거. 말씀해 보세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우린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서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랑 다 똑같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네가 큐티 많이 해서 착하게 살아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들이나 빌립이 전한 복음도 이래요. 굉장히 어렵게 웅변하면서 그 당시 어떤 수사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는 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냥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담백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담담하게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우리 슈퍼북에서 요나 이야기 봤죠? 요나 이야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어요. 니느웨 성은 사흘길을 다녀도 다 다니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근데 니느웨에 간 요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막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오, 맞아요. 정말 잘했어. 그냥
자,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라고 하신다. 회개해라.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해라. 듣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망하길 원했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유대를 엄청 괴롭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자 승민이에게 말해준 거예요. 회개해라. 하든지 말든지. 정말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돌이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니느웨 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요나라는 사람의 별 볼 일 없는 회개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이 마음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요. 자기 노력. 내가 이렇게 애썼잖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잖아. 그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서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 혜택과 성공들이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어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고 이루어 놓은 성공보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빌립 집사님의 순종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인도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한 사람에게 가까이 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네. 아까 말한 광야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에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길이에요. 다 황폐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성령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문화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대할 것도 없는 곳에 갔어요. 광야길로 갔어요. 그 험한 길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조용히 읽지 않고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귀로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내서 읽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자 한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네. 성령님이 빌립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죠. 그 신하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라. 원어적 표현에서 가까이 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본드로 딱 붙인다 그런 의미. 악교풀로 붙인다. 우리 말로 하면 본드로 붙인다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 마차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까이 갔어요. 사실 뭐 처음 보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기 여러분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마차에 가까이 갔어요. 그때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빌립 집사님이 알게 됐어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열심히 읽고는 있었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빌립 집사님을 보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한 빌립 집사님은 가장 절묘한 시간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복음을 언젠가 전해야지,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면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순간은 굉장히 절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변화가 됐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까지 와가지고 확인해 볼 정도였어요. 근데 빌립이 아직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할 일이 많았어요.
사마리아 성에 남아 있기만 하면은 정말 복음의 열매도 맛보고 큰 기쁨도 누릴 수 있는 빌립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를 떠나라. 예,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큰 열매들을 다 내려놓고 황폐한 광야 땅으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막 숲속에서 막 외칠 수는 없잖아요. 예. 사람을 만나야지. 근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갔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실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결정을 내려서 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복음이 필요한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신하를 만나게 됐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한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빌립을 만나서 빌립 집사님이 잘 설명해 줬어요. 우리 승건이, 승민이 또는 로운이, 로이, 로아도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건 이 내용이에요 라고 알려주면 아하 그러면서 더 이해할 수 있죠. 빌립 집사님이 그 일을 해주었던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화와 국가가 달랐던 에티오피아 신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는데 성령님께 순종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이제 우리가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8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께 순종해서 복음 전에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었어요. 성령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나타났죠. 병이 치료됐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또 빌립이 에티오피아 신하를 만날 때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말씀을 아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을 풀어줘라. 말씀을 설명해줘라. 이렇게 말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각자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다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저 그냥 좋은 이웃, 좋은 인간관계 거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왜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왜 나에게 보내셨을까?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 영혼의 필요가 보일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좀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고민 가운데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소개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